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뿍 내리기로 약속된 날에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치유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쓰여졌죠. 그래서 사실은 기름이 없으면 성소에서도 성소 봉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름은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우리를 솟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름은 빛을 주고, 또 기름은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치료제가 되고, 또한 기름이 없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름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도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지 못한 아주 참 답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실을 기다리는 데 차이가 생겼습니다. 다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신랑이 막상 신랑이 온다 할 때, 신랑의 행렬이 올 때, 그때 정말 기다렸는지 아니면 졸았는지가 그때 판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 등잔 속에는 기름 말고 또 옆구리에 다른 또 한 기름 그릇을 차고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참 주님의 성령의 촉촉한 정말 비와 이슬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리시는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일 쓰고도 남을 그런 또 다른 한 그릇에 채워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훨씬 더 갑절이나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훨씬 더 갑절이나 더 억울한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힘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느끼셨습니까?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이제 7 제자를 만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보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몽땅 다 드렸습니다. 가족까지 게을리하고, 그렇죠? 전토 집 다 팔아서 아마 예수님께서 곧 이제 왕국을 세우실 테니까 아마 집과 전토 다 팔아서 복음 사업에 바쳤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드린 정열과 우리가 드린 헌신보다 아마 몇 배 더한 강렬한 헌신들을 그들이 바쳤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곧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한 것보다 전혀 다른 메시아로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큰 진리의 깨달음과 행복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인간적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보니까 신발 떨어져,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교사 하듯이 신발 떨어져, 옷 떨어져, 주머니 돈 떨어져,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또 6명이 동의해서 같이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아침에 보니까 한 마리도 그물이 없었을 때 그들의 낭망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훨씬
훨씬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어렵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실망은 사실은 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실망들보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냥 인간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그러한 입장에서 열왕기하 4장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제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에 탈굼이라는 책이 있죠. 탈굼은 그 유대인들의 이 구약 성경의 주석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탈굼. 근데 그 탈굼에서 말하기를 여기에 이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였는가? 그 선지자의 생도라고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오바댜의 부인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그 역사학자 조세푸스도 바로 이 여인이 그 이름 있는 오바댜의 그 아내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누굽니까? 오바댜 아합왕 때 아합왕의 신하였죠. 그리고 이제 아합왕의 박해 때문에 도망 다니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들, 참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을 갖다가 저기 산골짜기의 굴 속에 여러 명을 수십 명을 감춰두고 양식을 먹였습니다. 특별히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자기 집에 있는 전부 세간사이 다 팔고 금부치 팔고 은 팔고 이거 팔고 장농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빚까지 얻어가지고 주의 백성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수십 명을 저기 산골짜기 굴 속에 감춰두고 먹였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빚에 쪼들려서 두 아들이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참 하나님께서 무심하시지.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요? 예? 아직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못 하셨죠? 입을 다무십시오. 그러니까 아예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딱 다무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경험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래도 참고 참았는데 나중에 남편이 죽었는데 제주가 여러분 이것도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 산 빚진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워서 먹여 살리려고 빚진 빚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빚을 졌는데 이제 그 제주가 빚쟁이가 쫓아와서 빚을 안 갚으면 당신 두 아들을 내가 노예로 데려가겠어. 노예로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스럽고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인이 참다가 나중에 아마 더 이상 그 인내 한계에 도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울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주의 종이시여 당신의 종이 내 남편이 어떠했는지 당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는 이제 그들의 일상생활에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준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역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교훈으로 기록되었고, 이것은 거울입니다. 거울. 특별히 말세를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울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살고 주님 따르다가 굶어 죽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을 겪게 함으로 항상 우리가 하늘이 그립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기적이나 현시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환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경험은 조용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아, 주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 저 사람을 도와주겠다. 저리 가야 되겠다. 우리 식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아주 자세한 그런 것을 주님께서 코드로, 암호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면서 주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주의 조용한,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내 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마음의 감동과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사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뭐 우르릉 쾅쾅하는 그런 번개 치는 것 같은, 그런 우레 천둥 치는 것 같은 그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린 조용하게 성령의 기름을 우리 속에 자꾸 채우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우린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무엇을 닫고? 문을 닫고. 왜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아주 비밀스러운, 자기들만 아는, 자기 식구만 아는 경험이에요. 이게 영적인 깊은 교훈이 우리 속에,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참 재밌죠?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고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전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주,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무엇이 있느냐? 주께서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 제가 지금 남은 것은 딱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불을 태울 수도, 등잔불을 태울 수도 없고 요리를 할 수도 없어요. 상처가 날 때 치료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꼭 기름 한 병 딱 남았습니다. 됐다. 그거면 족하다. 옆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라. 그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릇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늦음이 성령이 앞으로 교회 위에 임할 때 교회 안에 의자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옆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을 때
자기는 그 성령을 옆에서 받는 줄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바짝 마른 심정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심정으로 나가서 정말 이 사슴이 물을 갈급하듯이 갈급지 아니하면 성령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마음의 치료가 없습니다. 채워지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우리 마음속에 갈급하는 심령을 달라고, 목마른 심령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그리워하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그리워하듯이 간절한 심정, 그런 간절한 심정이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음이 비었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이 피곤하면 마음이 비질 못해요. 눈이 무거워서 뭐 마음이 빌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죠? 마음이 번거로우면 마음이 빌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다른 것들로 온갖 가지 잡동사니로 다 채워져 있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염려로, 이 세상의 염려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간에 세상의 염려가 많을 때 우리 마음은 복잡해서 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주의 말씀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도심과 치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갈급하십니까? 정말 갈급하십니까? 이건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루스벨이 하늘에서 처음에 행복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경건의 비밀이 있고 불법의 비밀이 있죠. 그렇게 즐겁고 주님 안에서 하늘의 완전한 평화와 그 조화 가운데서 갑자기 죄가 생기고 반역이 생겼어요.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서서히 자기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비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과 이기심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마귀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이제 이 반역의 정신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떻게 미소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만족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기쁜 심령이 사라지고, 그거는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자도 서기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참 단순한 거는 그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것만 채워지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단순하고 즐겁고, 아프지만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항상 즐거워요. 기쁘고. 그 옆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이렇게 놀다가 힐끗 벗어 엄마 저 아빠 저기 있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아무리 염려 없이.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이 루스벨이 점점 잃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옆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은근히 가서 헐고 비난하고 그것을 퍼뜨리고 전형단처럼.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원망이나 불만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고 세상 염려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빌 수 있습니까? 빌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 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데, 목사님 그거 모르시죠? 제 걱정은 이렇게 태산 같은데 빌 수 있습니다. 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든 상태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병들어 죽은 상태예요. 그거는 병들어 죽었으니까 배고프지 않지. 배고파서 울지 않는 아이는 죽은 거예요. 빈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남아있는 한 병으로 그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해라. 두 아들은 빈 그릇 빌려오고 빌려다 또 가져오면 또 부으면 또 차고 또 넣고 또 가져오면 또 붓고 이 한 벽에서 나오는 기름이 한이 없이 나오는, 그게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부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부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저희 사업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매달 쪼달리며 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매달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만큼씩만. 참 그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도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제가 가만히 이름을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이름을 저는 잘 보니까 제가 이름들을 아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에 제가 집회 와서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근데 500불 이렇게 써서 왔어요. 아마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테이블 들었든지 뭘 받았든지 하여튼 무엇을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는 보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요 기름 떨어지면 우리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그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요. 우리가 이런 기적을 항상 보며 살면서도 그래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부정적이고 매일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들 문을 닫고 조용히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경험들을 하십니까? 조용히.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 보니까 됐어요. 다 하고 나니까 그걸 갖다 팔아라. 팔고 난 돈 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남는 것으로 생활해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실 때는 주님의 기적은 항상 넘쳐 흘러요. 여러분 시편 23장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죠. 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확신이고 간증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요? 5개. 기적을 행하신 5,000명 먹으신 다음에 얼마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주님의 기적은 항상 넘쳐 흘러서 남아요. 남아서 못 먹는 사람들한테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빚을 다 청산하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수갑 채워진 두 아들의 수갑이 풀려지고 나서도 나머지 여생 동안 살 돈이 생겼어요. 빈 그릇은 성경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상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그릇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 같은 주의 진리와 복음을 담아 두셨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그 성령은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넘쳐 흘렀습니다. 우리 마음이 비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중엔 그것이 늦음이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어떠한 우수사려가 있습니까? 주의 기름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옛날에 이사야 때 이 오바댜의 부인의 그 절규를 들으신 그 주님은 지금도 똑같은 분이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읽을 때 이 속에서, 그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반사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편이 빚을 내서라도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는 큰 수고 헌신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인도 믿음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와서 부르짖긴 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부으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다 빌려다가 부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믿음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먼저 발을 디뎌 놓았을 때 갈라졌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서 증거가 보이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한 발 뛰어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자가 한 번도 낭패당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좀 알고 지나가십시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경에 성령은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하나님의 힘, force, 능력, 기운,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성령이 person, 개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force나 기운, 힘, 파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존재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그래서 침례 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또 삽비라, 너희가 성령을 감히 속이느냐? 여러분, 인격체가 아닌 포스나 파워나 어떤 기운 같은 것을 어떻게 속여요? 인격체를 속이죠.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닌 기운은 근심케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운이 인도하고 가르칩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 인격체가 하는 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자꾸, 성령의 역사를 자꾸 거역하고 거절하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곡괭이를 가지고 자꾸 일하고 또 삽을 가지고 땅을 팔 때 한참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하면 이 손에 물집이 생기고 피가 납니다. 그러나 또 하고 또 하면 그게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더 이상 아무리 일을 해도 거기에 통증이 더 이상 없고 또 갈라지고 피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절하면 나중에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은 점점 통증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양심에 상처가 생겨서 굳어지면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언약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우리 양심을 깨우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예리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계명을 어기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기름을 자꾸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종되어 있는 내 자식들이 풀려나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종으로 끌려가려는 자식들이 풀려나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니까. 그것처럼 감사한 축복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좀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주 좋은 학교 가서 지금 아주 공부를 잘하고 또 의사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그 어머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자녀가 성령의 기름을 바른 채로 이 땅에 있으면 그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최고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온 다음에 그 성전의 성벽이 정말 트랜스페런시 다 보이죠? 그게 다 이 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에서 안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천년 이후에 의인들로 우리가 그 속에 있는데, 저 밖에 우리 식구가 있으면, 내 친구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으면, 내 부모들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때 고통이 어떠할까? 여러분, 지금 진리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만약 그때 가서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밖에 있다면 그때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름이 들어오니까 자식들이 종노릇하러 팔려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결핍 때문에 죄와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된 상태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해방되고, 또한 해방시킨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계속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 기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세속을 비우고 근심과 염려를 비우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서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12명이 다 성령을 받으니까 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12분의 1이 마귀예요. 또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의심하는 자였어요. 누굽니까? 도마. 그러니까 적어도 6분의 1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또 베드로는 비겁하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은 12명 가운데 3명이니까 4분의 1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그 우레의 아들들 얘기 나와요. 우레의 아들들.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들. 성격이 급하고 칼날 같고 야심 많고.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5명이 잘못된 거예요. 또 나중에 보니까 또 서로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어떤 의미에서 12명 전부 다 눈에 볼 때 한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의 관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그래서 메시아를 다시 발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드디어 이해합니다. 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나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그 하늘과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원하는 영광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내가 주시는 것이고 주께서 더 하시겠구나. 그걸 그들이 깊이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서 서로 죄를 고하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빈 그릇들이 되었어요. 빈 그릇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냥 쏟아져 와서 기름으로 그 그릇들을 전부 채웠어요.
사실은 유대 나라에 있는 유대 교회의 그 성령의 기름이 다 부어질 뻔했는데 여러분 대표로 오순절날 다락방 위에 있는 120명에게 기름 성령이 채워진 겁니다. 그 역사가 앞으로 교회에게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된 상태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일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합니다. 또 세속적이고 욕심 많은 일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기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비워지죠.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이 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된 상태에서 풀려나서 실컷 쓸만한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그런 찬송이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근데 이 찬송을요 영어 찬송을 보면 참 은혜가 있어요. 그 가사 이래요. Hover over me, Holy Spirit. 성령님이시여 비둘기처럼 내 위에 머물러 계셔 주십시오. 내 위에 이렇게 예? 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Fill me with thy hallowed presence. Come, oh come and fill me now. 오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지금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빈 그릇 얘기거든요. 사실 이 찬송이 Fill me now, fill me now. Jesus come and fill me now. 주님 예수님 지금 오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채워주십시오. Fill me with thy hallowed presence.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채워주십시오. Come, oh come and fill me now.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 말이죠. 이렇게 길에 차가 막 지나가는데 어떤 한 7살짜리 아이가 돌을 집어서 자꾸 차에 던지고 있어요. 얼마나 고약해요. 차가 지나가는데 돌을 집어서 자꾸 던지고 있어요. 근데 한 번 지나가는 차가 보고 하도 괘씸한 고약해서 이런 나쁜 녀석이 됐는가. 아니 계속 그냥 돌을 던지고 있으니까 아까부터 가만히 저쪽 돌아오면서 보니까 계속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탁 내려가지고 한 사람이 옆에 차를 떼고서 뛰어가서 그 아이의 두 손을 꽉 잡고 그냥 난치면서 너 이놈 지금 뭘 하는 거야? 에? 이렇게 정말 장난기 많고 버릇없는 녀석 하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근데 야단을 치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얼굴에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주먹만한 눈물이 그냥 뚝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손을 놓고서 얘야 왜 그러니? 너 돌을 왜 던졌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이 어른의 손을 붙잡고서 여기 가더니 저쪽 끌고 가요. 가서 보니까 어떤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떨어져서 얼굴이 땅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 형입니다.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형이 휠체어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돌 던지는 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도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어떤 땐 역사하세요. 아프게도 하셨다가 고통도 주셨다가
예,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해서 고민케 하셨다가 낭만케 하셨다가 좌절과 어려움의 경험도 주셨다가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돌을 던지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귀찮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좀 여십시다. 주 앞에 다 열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게, 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게 빈 그릇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하는 간절한 또 빈 그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빈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로 참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린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기 원하오니, 근심입니까? 염려입니까? 불신입니까? 욕심입니까? 재리에 대한 사랑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님, 다 가져가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만 부어 주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